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생을 세우는 6단어,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인생을 세우는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단어 시간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건물 어디서 본 듯 하신가요? 혹시 여기 여행을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곳은 바로 대만에 있는 101 빌딩입니다. 101층 빌딩이고요. 대만을 상징하는 랜드마크와도 같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만으로 여행을 많이 떠나는데요. 여행 가는 많은 분들이 이 건물을 꼭 관광하는 하나의 코스로 다녀온다고 합니다. 새해 1월 1일이 되면 이 건물 전체에서 불꽃쇼를 하는데요. 이 불꽃쇼는 아주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이 불꽃쇼를 보는 또 장면을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만은 지진과 태풍이 많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최근 몇 년 전에도 이렇게 큰 지진이 나서 이런 건물이 이렇게 쓰러지는 또 사진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진과 태풍이 많은 지역에 있는 대만,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이게 불의 고리라고 부르는, 즉 지각판이 만나서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이 불의 고리의 지역에 대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만의 101층,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가장 높은 빌딩이었는데요. 이렇게 높은 빌딩을 지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진과 태풍이 많은 지역은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높은 건물을 지었거든요. 이 위험성 많은 지역에 101 빌딩이 버틸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비밀은 이 건물 안에 있습니다. 이 건물 안에 바로 660톤에 달하는 큰 쇠구슬이 건물 안에 매달려 있어요. 이걸 윈드 댐퍼라고 부르는데요. 즉, 이 엄청난 쇠구슬이 건물이 좌우로 흔들리거나 외부적 충격이 올 때 내면을 붙들어주는 힘의 중심추로 작용해서 건물의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보통 이 윈드 댐퍼는 고층 빌딩마다 존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1 빌딩은 이 윈드 댐퍼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설계해내서 더 유명해진 사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660톤이나 되는 이 거대한 쇠구슬을 보기 위해서 이 건물을 관람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이 예기치 못한 여러 어려움들로 인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시련에 흔들릴 때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잡아줄 윈드 댐퍼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시련과 어려움이 많아서 쓰러지는 게 아니죠. 시련과 어려움을 버틸 수 있는 내 안에 힘이 없을 때 쓰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시련과 어려움을 견디내고 중심을 잡아줄 내 인생의 윈드 댐퍼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시간 기대하십시오. 어떤 흔들림에도 우리의 인생의 중심을 잡아줄 인생의 윈드 댐퍼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함께 인생의 윈드 댐퍼를 찾아 가보실까요? 한 책을 소개하죠.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있는 한 내용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무게 중심추와 같은 힘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실험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실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참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여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아마 지금 미국 분들이시니까, 미국에 살고 계시니까 이곳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와이 군도에 있는 카우아이라는 섬이라고 합니다. 저는 책에서만 보고 가보지 못했는데요. 사진을 찾아보니 정말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 중에 하나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나 1950년대에 이 카우아이 섬은 세상의 모든 불행을 모아놓은 것과 같은 섬이었다고 합니다.
지독하게 가난하고 질병에 시달렸고요.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가 많았고 학교 교육이 부실해서 청소년 비행이 굉장히 심각했던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카우아이는 열악한 가정 환경, 부정적인 사회 경제적 조건 때문에 이 섬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마치 불행을 예약해 놓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불행을 모아놓은 것과 같은 섬에 1950년도에 다시는 있을 수 없는 일대 최고의 연구가 진행됩니다. 이 연구를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라고 합니다. 1954년 소아과 의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등 여러 수십 명의 일군의 학자들이 연구자로 참여했고요. 연구 대상은 1955년 이 섬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 전체인 833명을 전체 실험 대상으로, 연구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다시 이 실험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아시겠죠? 이제는 민주국가에서는 피실험자의 동의가 없이, 연구자의 동의 없이 연구에 참여시킬 수 없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카우아이가 미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연구의 목적은 이겁니다.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겪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나 사건, 사고, 가정환경, 사회경제적 환경이 어른이 되기까지 어떠한 영향을 얼마만큼이나 미치는가를 체계적이고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싶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열악하고 나쁜 환경에 태어나면 분명히 사회에 부적응하는 사람이 될 건데 과연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사회에 부적응하는 사람이 될지를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연구의 방향은 어떤 요인들이 한 인간을 사회적 부적응자로 만들며 그들의 삶을 불행으로 이끄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즉, 알코올 중독을 가진 아버지는 혹은 그 어머니 밑에 큰 자녀는 분명히 사회 부적응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그럼 어떤 나쁜 영향력을 미치느냐를 이 연구가 찾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연구가 엄청난 진행을 진행하고 무려 태어난 아이 833명을 30년 동안 추적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833명 중에 201명의 더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을 따로 떼내서 조사합니다. 그 201명의 아이들은 4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모두 극빈층이었고 태어날 때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고 세 번째는 가정 불화가 심해 부모는 별거 혹은 이혼 중이었고 네 번째는 엄마나 아빠가 혹은 양쪽 모두가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경우입니다. 여러분, 가난하죠. 태어날 때 어려움이 있었죠. 가정 불화 심하죠. 또 엄마 아빠는 알코올이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죠. 이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아이가 과연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겠죠. 이렇게 4가지의 열악한 환경을 모두 가지고 있는 201명의 아이들을 연구하는 중 이 연구는 18년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201명의 아이들 중에 특별한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6세 일본계 소녀와 19세 필리핀 소년 사이에서 2kg의 미숙아로 태어난 이 마이클이라는 아이는 아버지가 한국전쟁으로 한국전쟁에 징집돼서 떠나고 난 다음에 2살이 된 다음 아버지가 돌아와요. 10살이 됐을 때는 부모님들은 이혼하고요.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동생 3명과 두고 어머니는 미국 본토로 또 떠나버립니다. 경제력이 없는 아버지는 끝내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와 함께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얹혀 살게 됩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계속 이런 이유로 불화에 시달렸죠. 이런 마이클이라는 아이가 과연 사회에 잘 적응하고 능력 있는 아이로 자랄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이클이 18살이 됐을 때 이 아이는 이런 아이가 돼 있었어요.
성적은 초등학교 1위 늘 상위권이었고 SAT 전 미국 상위 10% 안에 들었고 전교 석차는 10위 안에 들고 동아리 대표를 하고 학생회장이 되고 미국 유명 대학의 장학금을 받고 이미 입학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였고 교사가 되겠다는 구체적인 진로 계획도 있고 성격도 긍정적이고 자율적이고 도덕적인 아이로 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카우아이섬 종단 연구는 열악한 환경에서 큰 아이들은 사회 부적응자가 될 거라는 당연한 결론을 가지고 연구가 시작됐는데 도리어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완전히 연구를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정말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랑받고 잘 큰 아이와 같은 아이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연구를 주도했던 에미 워너라는 학자는 이건 분명히 연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이 연구를 다시 점검합니다. 그러나 연구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 마이클이라는 아이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행복한 아이처럼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이클이라는 아이가 한 명만 나왔다면 예외 조항으로 나누면 돼요. 근데 아니에요. 이 201명의 고위험군 아이들 중에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자란 아이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고위험군의 201명 중에 정상적인 아이로 잘 자란 아이가 몇 명 정도 나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의견을 말씀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예, 공개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열악한 환경에서 컸던 고위험군 201명 중에 정상 아들이 72명이 나오고 문제아는 129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가난하고 부모가 불화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정상적인 가정에서 잘 사랑받고 큰 아이처럼 잘 자란 거예요. 이 연구는 완전히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에미 워너는 그동안의 모든 연구를 다시 계획하고 다시 수립하고 그 방향을 다시 잡는 기회로 삼습니다. 즉, 사람이 아무리 열악한 환경, 아무리 힘든 환경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불행해지거나 나빠지는 게 아니라 사람 내면에는 그걸 이겨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 때문에 얼마든지 고난과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에미 워너는 도대체 이 72명의 아이들에게 어떻게 실패나 역경이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는지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오게 된 건가? 그리고 나머지 129명에게는 왜 그 힘이 없었을까? 도대체 이 72명에게는 어떻게 그 힘이 만들어졌을까? 그래서 이 에미 워너는 72명에게 있는 공통점이 뭔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통점이야말로 이 아이들에게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만들어준 일이라는 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공통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공통점. 아이들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인간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그 힘, 그 회복 탄력성의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네, 72명의 아이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아이의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어른이 1명 이상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구가 시작될 때 201명의 아이들은 부모가 불화하거나 부모가 알코올 중독 혹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충분히 사랑해 줄 수 없고 충분히 수용해 줄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하지 못했더라도 할아버지나 할머니 혹은 선생님 혹은 이모, 그들 가까이 이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고 받아주는 어른 1명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의 힘을 갖출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18년이나 진행됐던 이 거대한 카우아이 섬 종단 연구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알고 받아들이고 있는 분명한 사실을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요? 바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주는 전적인 사랑을 받는 사람은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연구였습니다. 우리의 힘든 인생길에서 흔들릴 때 그 중심을 다시 잡고 싶어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수용해 줄 수 있는 존재를 찾습니다.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아 기대해 보지만 여러분 어떠신가요? 실망할 때가 많지 않으신가요? 우리 일상에서의 대화들을 한번 좀 볼까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아내가 맛있게 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국을 끓였어요. 근데 간을 자꾸 보다 보니까 국이 짜졌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국이 좀 짜죠? 여러분, 국이 짜다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 말이 아니죠. 여보, 국이 좀 짜지만 사랑으로 끓였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 안 돼요? 이 말이잖아요. 아마 이런 기대를 할지 몰라요. 오늘 땀을 많이 흘려서 염기가 필요했는데 잘 됐네? 그러나 실상 돌아오는 말은 이렇게 나올지 모르죠. 바닷물로 국을 끓였구만. 도저히 못 먹겠어. 어느 날 남편이 외출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아내에게. 여보, 내가 많이 늙어 보이지? 아마 이런 기대의 말을 기대했을지 몰라요. 늙기는요, 더 분위기 있어졌어요. 제 눈에는 언제나 총각이에요. 늙은 모습이지만 사랑으로 날 수용해줘 라는 그 마음에 아내가 이렇게 화답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럼 당신이 젊은 줄 알았어요. 당신이랑 다니면 시아버지랑 다닌 것 같아서 창피해 죽겠어요. 거부받는 대화가 올 수 있죠. 자녀와의 대화를 이렇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엄마 이번에 성적이 조금 떨어졌어요. 내가 성적이 떨어졌지만 변함없이 엄마의 딸로 저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실 거죠? 이런 질문이겠죠? 아마 딸은 이렇게 기대했을지 몰라요. 정말 조금 떨어졌구나. 많이 속상하겠다. 기회는 또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라. 엄마는 널 믿는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은 대답하기 쉽습니다. 이게 조금 떨어진 거냐? 거의 바닥이네 바닥이야. 넌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이야?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기를 기대하여 사람들에게 의지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받을 때 우리는 이 인생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힘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 사람에게 기대 보지만 돌아오는 건 때로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지 못하는 거부와 거절의 대화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넘어지는지요. 이제 우리 인생에서 아무리 실패해도, 아무리 넘어져도,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여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줄 놀라운 윈드 댐퍼를 소개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준비된 인생의 윈드 댐퍼,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에는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해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탕자의 귀환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한 인자하고 사랑 많은 부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고요. 그 2명의 아들 중에 둘째는 아버지가 가진 많은 재산을 노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시대 때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뿐입니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자식의 재산을 물려줬다 할지라도 그 재산을 쓸 수 있을 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쓰는 것이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살아있는 아버지를 향해 재산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말은 다시 역으로 표현하면 아버지 지금 빨리 죽으세요 라는 폐륜에 가까운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런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 아들의 몫의 재산을 정리하여 줍니다. 아들은 이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떠나죠. 그리고는 그 많은 재산을 술과 여자 그리고 온 세상의 쾌락과 사치에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써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 그 모든 재산을 다 쓰고 난 다음 이제는 더 이상 그의 삶을 영위할 어떤 재물도 가지고 있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유태인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돼지 치는 일입니다. 즉, 그가 돼지 치는 일을 했다는 것은 삶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임금도 체불이 돼서 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임자가 됩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한 가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갈 용기가 생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아버지에게 돌아가질까요?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에게 면전 앞에서 아버지 빨리 죽으시고 제 목 재산 주세요라고 말한 폐륜 아들입니다. 그가 정말 철이 들었다면 어떻게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많은 상처를 남겼는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돌아갈 용기를 냅니다. 왜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지만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어떤 아버지였는지 이 아들은 충분히 분명히 확실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그 아버지는 부자였을 거고요. 집에 수없이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종들 중에는 아버지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여러 나쁜 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그 종들을 내치거나 벌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기회를 제공해서 또다시 일할 수 있도록 또다시 세워가는 너그럽고 수용 많고 자비로운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이 아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즉, 자기 또한 아버지에게 상처 줬지만 아버지가 또 실수하는 종들에게 매번 기회를 줘서 또 다른 삶의 길로 나아가도록 힘을 북돋아줬던 너그럽고 수용적이었던 분이셨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실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들은 그래서 돌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비록 자기가 아버지에게 상처 줬지만 아버지는 그 상처까지라도 이해하고 수용해주고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드디어 아들이 돌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상거가 아직 먼데 사람을 식별할 수 없는 거리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아버지는 이제 그 몰골이 완전히 달라진 그 아들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부유하고 지체 높은 사람은 절대로 뛰지 않습니다. 그가 왜 뛰었을까요? 성경은 뛴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저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잣집 귀한 아들로 잘 컸는데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말하고 아버지 재산 가지고 도망간 그 사람 동네에 다 소문나지 않았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어요? 저런 아들, 아이고 저 참 못된 놈. 혹여라도 동구 밖에서부터 집까지 걸어 들어올 때 동네 사람들 만나서 무슨 낯짝으로 집에 돌아오냐라는 말 듣고 혹여라도 다시 오던 길 되돌아서 떠나버릴까 봐, 그리고 혹은 거친 동네 사람들 만나서 비난 듣고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아버지가 뛰어가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그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습니다. 근데요, 아들은 지금 돼지 치다가 온 모습 그대로잖아요. 아버지는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받아줍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왔던 말, 아버지 집의 일꾼처럼 더 열심히 일할게요. 집의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이제 아버지의 아들 노릇이 아니라 일꾼처럼 아버지께 충성다하는 사람으로 살게요. 아들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왜요?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 수용해주는 놀라운 사랑은 아들의 삶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많은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주는 사랑의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여러분 마음속에 윈드 댐퍼를 세우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실 하늘 아버지를 여러분 아버지로 맞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인생을 세우는 모든 6단어의 모든 말씀을 다 마치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여러분의 삶을 세울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기억하시고 그 아버지가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